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말씀에도 이 말의 중요성과 또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가져와 봤는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 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아멘. 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죠. 달리는 말에 물리는 재갈과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로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의 말에는 나와 타인의 삶을 제어하고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나서 오른쪽 왼쪽으로 줄을 당기면 아무리 힘이 세고 덩치가 큰 말이라고 해도 그 재갈의 방향에 따라 몸을 움직이게 되죠. 또 아무리 크고 무거운 배라고 해도 아주 작은 키가 향하는 곳으로 배는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심코 던진 내 말이 나와 누군가의 인생을 제어하고 만들어가는 힘이 담겨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다른 누구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말은 훨씬 더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 즉 말이 있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숨결 또 창조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까지를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자, 그리고 조금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자,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우리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판날에 네가 한 말로 너는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내가 생각 없이 내뱉었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의 중요성을 살펴봤다면 다음으로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작은 불이 큰 산을 다 태우듯이 내가 하는 작은 말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과 또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말을 많이 하는 친밀한 사이일수록 더 자주 벌어집니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속회 식구들 간에 말로 인한 상처와 다툼들이 자주자주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관계, 약간 어색한 사이에서는 그냥 넘겨갈 수 있는 말인데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더 상처를 주고받을까에 대해서 언어치료사이자 심리상담가인 노은혜 작가는 자기의 책에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타인을 확장된 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제 전혀 독립된 존재라고 여기지 못하고 또 다른 확장된 나, 즉 하나의 또 다른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친밀한 사이일수록 그 사람에게 더 강요하고 또 고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내 생각과 내 통제에 따르지 않을 때 둘 사이의 상처와 갈등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친한 관계일수록 또 가까워졌다고 생각되는 관계일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확장된 나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나에게 스스로에게 혼잣말하듯 타인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게 되면 그 말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불씨가 되어 언제든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조금 친해졌다고 생각했을 때 하게 되는 몇 가지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말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몇 가지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이 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서먹할 때 못했던 얘기는 아무리 가까워져도 웬만해선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자,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것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기분 나쁠 법한 말을 어떻게 상대방이 아무렇지도 않게 듣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자, 이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정말 생각한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말이란 무언가를 창조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파괴하기도 하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험담과 화담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험담이란 남의 흠을 들추어 헐뜯다라는 뜻이고요. 화담은 화해하는 말, 정답게 주고받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헐뜯는 험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를 살리는 화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이 말에는 엄청난 창조력과 파괴력이 있어서요, 무심코 한 험담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고요, 또 큰 뜻 없이 했던 화담이 누군가의 인생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롱펠로우의 화살과 노래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살 하나 공중에 쏘았네. 땅에 떨어졌으련만 어딘지 알 수 없어라. 너무도 빨리 날아가는 화살을 눈으로 쫓아갈 수 없었네. 노래 하나 공중에 띄워보냈네. 땅에 떨어졌으련만 어딘지 알 수 없어라. 어느 눈이 그처럼 날카롭고 강하여 날아가는 노래를 쫓아갈 수 있으랴. 오랜 뒷날 한 참나무에 아직도 성하게 막혀있는 화살을 보았네. 노래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벗의 마음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었네. 자, 여러분, 무심코 내가 던진 험담이 화살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박혀 있을 수 있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했던 나의 화담이 노래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오래도록 아름답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이 험담이 아니라 화담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이 누군가를 찌르는 화살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답게 남아있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자, 그 방법을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말수를 줄이기입니다. 자, 외우기도 쉽습니다. 보세요.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실자만 빼면요, 말
수를 줄이기. 그러니까 나의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 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의 횟수나 말의 정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말 실수 줄이는 방법, 말수 줄이기. 이거 생각 제가 많이 한 건데 자 알아주시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80, 70, 50으로 줄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게 무슨 방법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말 실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말수를 줄이기라니. 그러니까 장난하는 거냐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도요 우리가 다 말의 실수가 많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실수가 없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말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하는 말의 비중, 말 수를 줄여가야 합니다. 험담보다는 화담을 더 많이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자 유일한 방법은 험담으로밖에 향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내 말수를 먼저 줄이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을 줄이게 되면 생기게 되는 뚜렷한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변화입니다. 또 이렇게 더 잘 듣게 되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건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직장과 속회에서 내가 말을 줄이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몰랐던 상대방의 고민과 생각과 진심을 새롭게 알게 되죠. 그렇게 상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쌓이게 되면 진정으로 상대를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늘 내 요구와 내 주장만 내민다면 그 사람에게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에 남는 건 내 주장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요구를 하나님 앞에 조금씩 줄여가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랑이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종종 듣는 데서 비롯되고 삶의 후회는 대개 말하는 데서 비롯된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아예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속으로 나 오늘 속해 가서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 전혀 없으시겠죠?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었다면 과연 이 말이 상대에게 덕스러운가? 혹시 상대에게 화살로 박히진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말을 조금씩 줄여가자는 것이지 완전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오늘 설교는요, 다른 누구보다 목사인 제가 더 듣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만 말하고 있었잖아요. 네. 조금 전 소개했던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였던 마크 트웨인의 말을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거의 끝났는데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의 중요성과 또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그냥 땅에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화살이나 노래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더 잘 듣게 되고, 더 잘 들으면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결국 사랑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류시화 씨의 책에 실린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이 기도문을 찾아서 다시 읽고 또 읽습니다. 자, 그리고 다짐하거든요. 나도 이렇게 늙어가야지 라고 다짐하게 되는 기도문인데,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지요.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 하고 감히 청할 순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들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를 헐뜯고 망가뜨리는 험담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화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에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또 파괴할 수 있는 힘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화살이 아니라 오래도록 기억되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는 화살 같은 말들이 난무하는 험담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평화의 말과 격려와 칭찬의 말로 아름다움과 질서를 창조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